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가장 미움받고 소외받던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를 보면요,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삭개오에 대한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고, 세리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하는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다가 다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리로서 월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한 사람당 뭐 10,000원씩 세금을 걷어라 이러면 이제 세리들은 10,000원씩 걷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월급을 거기에 포함해서 한 15,000원 뭐 이렇게 걷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것도 정직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정직하게 붙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이미 한번 배신한 나라, 계속해서 배신해도 죄책감에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제는 고리대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10,000원만 걷어라 했는데 세리들은 막 20,000원, 30,000원, 어떤 때는 100,000원씩 막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배신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미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왕 미움 받은 거, 어차피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나는 어차피 미움받고 어차피 인정받을 수 없고 나에게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리들은,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인데요, 이 삭개오는 성공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먹고 사는 데에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세리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인물이었어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또한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잃어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진정한 친구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양이었는데 그 잃어버려진 게 얼마나 완벽하게 잃어버려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가 안 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한 단락 안에 같은 말이 반복되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강조하고 한번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러니까 이 지나가시는 것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것이 지금 주님이 얼마나 의도성을 가지고 지나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겹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삭개오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 주님은 삭개오를 처음 만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부르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은요, 조건이 없는 마음이에요. 삭개오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시기만 하면요, 제가 이렇게도 하고요, 저렇게도 하고요, 제가 그동안 정직하지 않게 뺏었던 거 제가 다 갚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뺏었던 거 제가 다 돌려주고요, 몇 배로 돌려주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조건 없이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것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것 한번 섬겨볼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헌금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10절 말씀에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굳이 나누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 삭개오를 굳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모태 신앙으로 이제 사실 그런 감흥 없이 자랐죠.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흥이 없었는데도 교회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저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계속 가서 있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과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여전히 공허한 그런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뤘는데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이미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 내부를 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 다 받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정말 너무나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이들을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집에 가면 술도 드시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담배도 아직 못 끊으신 분들도 있고,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실망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열심히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 순종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조건 없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수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든 조건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긴급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짧은 3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굳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삭개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 빨리 만나야 되겠다. 삭개오라는 사람 내가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대표적인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려진 영혼, 그 영혼이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를 우리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려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려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전파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려졌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